샬롬, 예수 더하기 원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네요.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곧 오는 가을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긴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이겠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선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 창가에는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내리라고 했다. 아빠,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아빠가 보이지가 않아요. 얘야, 괜찮다. 그냥 뛰어내려라. 아이가 계속 주저하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크게 말했다. 네가 아빠를 꼭 볼 필요는 없단다. 아빠가 너를 보고 있으면 돼. 그러자 아이가 뛰어내렸고 아버지는 아이를 잘 받았다. 그 아버지의 말이 맞는 말이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된다.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나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되며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이 특별한 감정은 뿌듯함이라고 말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소아정신과 조교수인 진아영 교수님의 글입니다.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도 상관없이 뿌듯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뿌듯함은 내 이기적인 삶 속에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생명을 얻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 뿌듯함의 인그레디언트를 내게 계속 부어주셔서 내가 순종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 뿌듯함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거겠죠. 나 자신에게 도취된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뿌듯함의 삶을 살아내기를 사모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 사람에게는 그만의 향기 있네. 아름다운 향기, 영혼 속의 향기인가?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 향기 깊어지네. 인생의 향기 고통 중에 노을처럼 익어가네. 고통을 통해 삶의 향기 더욱더 익어가네.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알아. 오늘 하루 후리지아 향기처럼 누구나가 좋아하는 향기처럼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 오늘 하루 후리지아 향기처럼 누군가가 좋아하는 향기처럼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
그리스도의 향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만이 당신의 향기 되길 원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 향기 깊어지네. 인생의 향기 고통 중에 노을처럼 익어가네. 고통을 통해 삶의 향기 더욱더 익어가네.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알아. 오늘 하루 후리지아 향기처럼, 누구나가 좋아하는 향기처럼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 오늘 하루 후리지아 향기처럼. LA 김인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교회의 사회봉사, 디아코니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동시에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이아 장소이기도 하고 봉사, 디아코니아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교회 내 어려운 신자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교회 근처나 멀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최근 LA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한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 예배당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제법 오래된 교회로 최근 새 예배당을 완공하고 한인사회 내 여러 기관에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 기관들이 주관하는 행사들, 예를 들면 3.1운동 기념식, 8.15 해방 기념일 행사, 음악회, 여러 가지 대회 등의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교민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매 예방교육, 유언장 작성 등 죽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에 방 2를 내어주며 사용하게 했습니다. 물론 렌트비는 없고 오히려 교회가 매달 300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은 교회가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 이민교회가 사회단체를 위해 공간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안 이 단체는 한인타운 안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매달 1,000불씩 렌트비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이 교회로 오게 되어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어 좀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기독신문이라는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유일한 기독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난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이문리, 현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인들이 건축 헌금할 돈이 없어 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온 교우가 매일 나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웃에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도 같이 돕자며 예배당 건축일을 돕고 있다는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이웃 불신자들이 나와 교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은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배당을 짓는다면 아마도 모든 주민들이 나와 예배당 건축 결사 반대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날마다 공사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릴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당이 들어서면 우선 주일이나 기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동네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또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새벽 기도회에서는 울음소리 등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 들어서면 도움 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주민들이 예배당이 우리 동네에 있으므로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당 건축을 쌍수를 들고 환영은 안 해도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다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 고아들, 장애우들, 실직자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 실제적 도움을 준다면 예배당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는 교회 놀이터나 교육관을 개방해서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거대한 전도 프로그램을 세우고 예산을 들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주변에 가난한 불신자 가정에 접근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전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샬롬. 나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숨을 쉬고 예수님을 알아가길 사모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 문제 많고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크지 않은 교회 담임으로 가셨었습니다. 큰 길에서 먼 아파트 단지 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교회도 예쁘게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상처 많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아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러 교회를 몇 번 방문하였었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을 모두들 존경하고 한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기쁨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예쁘게 단장한 교육관이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목사님께서는 교육관을 주민들에게 내어주고 마음껏 쓰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신 교회 중직들께서 모두들 반대하셨답니다. 그 교육관을 짓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냐고. 목사님께서는 그 후 믿을 만한 좋은 후배 목사님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시고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상처와 목회자의 비리로 인해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목회를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 친히 사랑으로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기에 목사님께서 누구도 하고 싶거나 하려 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 같이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신다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내부는 그 삶을 겸손하게 견뎌내시고 사랑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분에게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판단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내시는 두 분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두 분은 뿌듯한 삶을 살아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모자람에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열매들로 인하여 뿌듯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뿌듯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더하기 원안의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